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감사하면 이렇게 정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고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땅에 있는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가 감사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몇 곳만 뽑아보면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복 주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어떤 계층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느냐? 기독교 신앙을 감사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힘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로 따라서 봅시다. 된 것에 감사드립시다. 된 것에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지금까지 된 것에 감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도 아니고 어떤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이것을 저에게 한번 비추어 말하면 성광호가 성광호 된 거, 성광호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은혜받고 또 목회자가 되고 동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 지금까지 성광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이에요. 제 이름을 붙였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면 여러분이 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동일교회 성도님이 된 것이 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따라서 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왜 이렇게 힘아대기가 없냐 그래요. 1부, 2부. 그래서 3부. 소리 지르면 또 안 되잖아요. 요새는 소리 지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마이크가 좋아야 돼요. 가만히 해도 성도에게 다 전달이 돼야 돼. 나는 가만히 하면 가만히 올라오는데 이 소리가 안 되는가 봐요. 뒤에 제 소리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가능하면 작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들린다면 또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노인들이 들리겠냐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귀 먹었냐고 그러니까 귀는 안 먹었지만 날린다 그래요. 내 소리가 크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서 대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다 했어요. 말 좀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할까요? 그래서 크게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했어요. 이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미리 말하세요. 큰 소리 할 테니까. 그러나 큰 소리 하면 시대는 지났어요. 가만히 하더라도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면서 들어가는 그 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한번 이 찬송 하나님 은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봐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고,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존재하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숨을 쉬는 것이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 편이 되고 우리 어머니가 내 편이 되니까 자녀들이 두려운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이게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영원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하느냐?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할 일이 있는 분입니까? 할 일이 없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것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할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일할 자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일자리가 천하고 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월급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일할 수만 있다면 이것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일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지루하고 힘든 것이 없어요. 일하다가 일하면 빨리 늙어갑니다. 여러분, 퇴직하면 급히 늙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일할 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르신들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르신들 일 많이 하십니다. 70이 넘어도 일을 하셔요. 건강하니까 일하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 토요일만 되면 우리 어르신들 둘이 오셔서 빗자루 들고 여기를 쓸어댑니다. 낙엽을 다 쓸어대면 또 낙엽이 떨어지면 또 쓸어야 돼요. 그러면 오후 5시쯤 되면 또 노인 장로님 모셔가지고 또 쓸고 있어요. 장로님, 아침에 두 분 어르신이 와서 쓸었습니다. 뭐 들라고 씁니까? 아, 또 있습니다. 하고 또 쓸고 다녀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런데 아이고, 저 어르신들 교회를 안 쓰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저래? 근데 속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왜? 건강하시니까 그렇지. 응? 건강하시니까 그래도 그라도 쓰는 것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어요. 벤츠 자동차가 독일 차니까 비싸요. 그런데 아무리 비싼 벤츠 자동차도 가만히 서 있어서 먼지가 가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달달거리는 봉고차라도 달리는 봉고차가 더 나은 것입니다. 벤츠차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세워놓으면 먼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달리는 차, 비싼 차가 아니더라도 그 차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실업자 문제예요. 젊은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취직해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참 부러운 거고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2부에 배우신 우리 청년 몇 번 시험에서 안 됐어요. 경찰에서. 그래가지고 1차, 2차 되고 다 돼서 이제 3차에 면접을 봤는데 면접만 합격되면 되겠는데 오늘 아침 2부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합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나 좀 크게 여러분이 아멘, 아멘. 지금 그분은 거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자리가 있다는 것도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월급이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정규직이고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젊은이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직장 안 하려고 일하려고 그래요. 3대 업종을 안 가지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차지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실업자가 40만, 50만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한 50만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일하는 것이 무슨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안 가는 3대 업종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는 1000대 일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들이 오는 거예요. 한국말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도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서 일하려고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데 일 가려고 하네요. 어떤 자리가 있든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어떤 것이든지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내가 감사하면서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맡기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된 것은 충성도에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대원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사가 되는 건 하나님이 교사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 집사님 다 여러분을 직분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충성도 여겨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 직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감사하면서 해야 됩니다. 일이 너무 많을 때도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이 직분을 사도 바울은 예배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예배소 3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은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해요? 야, 저 사람 일복 터졌네.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일복이 많다. 그런 말 하죠? 아무에게 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인정받는, 한마디로 바로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축복이고 일복 받은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떤 것에 감사했느냐?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가지고 찾으려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으면 거기가 행복이 있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뭐 불평 안 했겠습니까마는 별로 불평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긍정의 마인드 같습니까? 불평의 마인드 같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응? 뭐 같아요? 나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게. 나 좋으라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별로 불평의 마인드, 불평할 것이 별로 없어. 나는 그래도 불평하지 않겠어요? 불평하지요. 그러지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 사람은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에, 내가 받은 은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유정숙 권사님이 잘 읽으신 본문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예요. 누구의 감사의 시느냐? 다윗의 감사의 시예요. 다윗의 시편 150편 가운데서 70여 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감사의 시가 많은데 특별히 오늘 이 감사의 시는 어떤 때 썼느냐? 그가 왕이 되어서 쓴 시가 아니라 그가 힘들고 어려워 사울의 핍박과 고난을 피하며 광야로 다니고 굴속에 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시가 이 시편 100편이에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쓴 시가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가운데 쓴 시예요. 그런데 제목은 감사의 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없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에, 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소유가 많아서 권력을 얻어서 그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모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라 했어요?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있음에도 있어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없어도 감사합니다. 따라서 없어도 감사합시다. 왜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 욥을 보면 이 욥이라는 분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죄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짓지 않고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어떤 때 사람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들을 거예요, 그런 얘기. 욥은요 창세기 때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이 우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근처에 그냥 거기 터키 땅에 살고 있는 곳인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이 왔고, 그 다음에 6장에 그걸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가 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러면서 세상이 타락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성경 공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세 계열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지 않은 타락한 가인의 개들과 섞여서 죄를 범함으로 온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은 홍수 이후에 뭐가 왔느냐? 빙하 시대가 왔습니다. 온 땅 70%가 얼음으로 다 덮이는데 왜 그러느냐? 역사적이 하기를 땅에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있다가 이 홍수가 말라가면서 땅으로 김이 증발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서 일단 웻 디저트, 아주 젖은 사막이 되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공룡 혹은 메머드, 시베리아 큰 이게나 큰 것을 메머드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동물이 나타나요. 우리 동양에는 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용은 실제 있는 건 아닌데 한국이나 중국에 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봤던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공룡이나 혹은 메머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룡 화석이 나타나고 있고 메머드가 시베리아에서 화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 언제 죽었느냐? 빙하가 와서 온 땅이 얼음으로 덮일 때에 그건 살지 못하고 추위에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화석들이 죽은 채로 그대로 공룡이 나타나고 뼈가 나타나는 것은 빙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빙하에 대한 내용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를 쭉 읽으면 욥이 눈으로 씻고 얼음으로 씻고 그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욥기서 읽어보면. 그러니까 욥기는 빙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욥기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니오어단, 괴물이라는, 이게 바로 공룡이나 혹은 다른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창세기적에 살았던 이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참으로 이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많은 사람, 종들도 많은 사람. 그런데 욥에게 하루아침에 날아가는데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딜을 하는데 그 딜을 누구에게 하느냐? 욥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내주는 거예요. 욥, 사탄아, 우리 의인 욥을 한번 보아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느냐. 네가 시험을 해도 욥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시험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합니까?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 많은 약대와 소떼 다 죽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10명의 자식들, 아들 7, 딸 3인데 전부 벼룩보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도망아 출가에 나가버리고 자기 몸에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 그런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나올 때 옷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자 쓰고 나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반지 차고 나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태에서 나올 때가 알몸으로 나왔고 내가 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욥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온몸에 병들어 있는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들 7, 딸 3 한날에 죽었고 재산이 한날에 다 날아갔습니다. 마누라도 도망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멋집니까? 참으로 멋진 것이에요. 한마디로 없는 것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갑절로 받았다겠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신이라 하고 신을 섬기라는,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우상 숭배도 할 수 없는데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아침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였더라. 포로 끌려와서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 굴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날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걸 아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축복받는데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포로로 끌려가서 외국 나라에서 국무총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끝까지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포로미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높임을 받게 된 것은 꿈을 해석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꿈을 꾸는 꿈자리가 사놨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다 해석해 주므로 야,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곳에서 아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했어요. 여러분, 돈은 도둑놈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산은 사기꾼이 사기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못 가져가고 도둑놈도 못 가져가는 것이 있다면 뭐냐? 감사는 못 가져갑니다. 사탄이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으나 감사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부터 합시다. 불평이 물러갑니다. 불평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내가 불평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불평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불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불평하고 말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은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열면 불평합니다. 일만 열면 불만이 나옵니다. 별것 아닌데 투덜투덜대고 항상 심사가 반쯤 꼬여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불평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감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불평이 사라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합시다. 감사하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감사하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인생의 실패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로 해결하면 안 돼요. 두려움을 시각의 문제로 봐야 돼요.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은 별것 아닐 가지고도 벌벌벌 떨지만 큰 문제가 왔을 때에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 그 문제를 별것 아닌 것으로 보고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같이 한번 이 절 불러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감사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한숨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쓰리쾌가 와요. 쓰리쾌가 뭐냐? 육쾌, 상쾌, 통쾌. 쓰리쾌가 뭐라고? 육쾌, 상쾌, 통쾌. 여러분 모두 감사해서 쓰리쾌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합시다. 감사하면 슬픔이 물러갑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슬퍼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늘 슬픔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가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친구 때문에 슬픔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 때문에 어려움 나고 슬퍼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야와 마르다 그 가정에 슬픔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없고 오라버니 나사로만 믿고 살았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빨리 오셔야 되는데 늦게 오셔서 이미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럴 때 마르다도 울고 사람들이 다 울었을 때 예수님도 같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했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혔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죽어서 배로 동였던 나사로가 어쩌면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는데 그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귀신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나사로가 살아나오니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감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슬픔이 물러갑니다. 다 합시다. 감사하면 병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아야 되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오래오래 아프면 자식들도 힘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조금만 아팠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천국 갑시다. 정말 긴 병에 효자가 없는데 기왕이면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재산 다 날리고 병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요 한 분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병원에 입원했던 정종희 권사님이 오늘 2부에 나왔어요. 정종희 권사님 한 병도 없어요. 다 퇴원했어요. 확인해봐요. 내가 병자 이름 다 갖고 있잖아요.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병들 때 가장 최고의 약이 감사약이요. 뭐가 최고의 약이라고? 감사. 감사할 때 어떤 병도 치료해 주셔요. 그래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하면 무슨 일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해야 돼.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시편 100편 다 읽지 말고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궁정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나가도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948년에 여수와 순천에 일어난 사건을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해요. 그때 좌익의 공산당이 와가지고 여순 반란 사건 때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손양원 목사님을 보니까 거기 실제 손양원 목사님 그 실물 그 바탕을 갖다 놨는데 키가 150cm예요. 나보다 적어. 거기서 내가 또 위로받았구만. 이야, 나보다 적은데 나에 비하면 너무나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분이에요. 키가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의 최고의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성자예요. 교회 10만 명, 20만 명 목회한다고 그게 성자가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비록 10명을 목회하더라도 그 10명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사랑의 목회자, 그런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1902년에 태어났어요. 일제시대.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전라도 분이 아니에요. 경상남도 함안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전라도로 넘어와서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큰 고름을 빨아내며 그런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유교를 만났는데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두 아들이 동인과 동신인데 그만 이 두 아들을 이 좌역계 애들이 데려다가 그만 총살을 시켰어요.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거기 보면 하나는 18, 몇 살 써있지 여기? 잘 안 보여. 예? 23살. 동시는 18살. 이게 그 딸이 있어요. 삼남인데 그분이 오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잘생겼잖아요. 이런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은 이제 그 정부에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죽이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죽은 내 아들 대신에 내가 양아들을 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아들을 삼는데 그게 안재선인데 나중에 고모시켜서 목사님이 됐어요. 안재선 목사님. 그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장례식 날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 10가지의 감사를 들은 모든 종목들이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거기 보면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자와 자자를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이지만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해 준비했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양아들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기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들 과분한 축복 누리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때 같은 두 자식을 잃었습니다. 100가지 불평해도
아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10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대단한 분이시죠. 이 손영한 목사님이 그때 사례금을 80원 받았어요. 80원. 적은 돈 아니죠 그때. 그런데 이분이 자기 두 아들을 장례식 하면서 감사금을 얼마나 드렸냐면 10,000원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10,000원이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 돈 10,000원이지만 1,000,000원보다 큰 돈이에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감사를 드렸어요. 이게 위대한 성자예요. 저 밖에 나가면 내가 예수 중독자라는 것을 붙여놓은 읽어보셨어요? 세상에 술 중독, 아편 중독, 많은 중독이 있지만 나는 예수 중독자로 살리라.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차원 높은 감사죠. 이것은 얻어서 감사가 아니라 잃어버려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어도 감사하지만 잃어버려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들어도 감사하죠. 할렐루야. 병들어서 왜 감사하느냐? 건강할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요. 병들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 때,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이 연단의 신앙을 갖고 더 큰 신앙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도 감사하지만 병들어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지만 안 돼도 감사하고 얻어도 감사하지만 잃어도 더 감사. 이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사시상철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이 땅에 심어서 고구마, 호박, 당근, 배추, 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감나라에 이렇게 올려놓으니 감사해요. 이 감은 무슨 감인가? 단감인가? 금감인가? 홍시감인가? 이게 무슨 감이에요? 대봉시. 대봉시를 이렇게 주시니 감사해요. 모든 거 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를 잘해갖고 오는지 너무 고마워서 요리사를 불러서 내가 요리사에게 상을 주겠노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요리했는고? 요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음식을 맛있게 요리한 것이 아니라 재료가 좋습니다. 재료를 준 사람에게 상을 주십시오. 누가 재료를 주었는고? 이 재료를 야채 장수가 주었습니다. 야채 장수한테서 왔습니다. 야채 장수를 불러오너라. 야채 장수 그대가 이렇게 좋은 재료를 주어서 요리를 잘했으니 그대에게 상을 내리노라.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농부가 이 좋은 야채를 재배해가지고 저를 주었기 때문에 농부에게 상을 떠야 합니다. 농부를 불러오너라. 농부야, 그대가 이렇게 좋은 채소를 심어서 이렇게 잘 농사지어서 이걸 가지고 요리했으니 농부에게 상을 내려라. 농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만 저는 땅에 씨를 심었습니다.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이렇게 길러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고 그를 불러오너라. 그분은 불러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분에게 찬양과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 감 색깔 내는 건 내가 물감들이 할 수 없어요. 이런 모든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 믿고 불평이 사라져 감사, 늘 감사, 감사의 찬양이 울려 버려지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합시다. 우리 모두 불평의 사람 되지 말고
감사의 사람 됩시다. 옆에 부분 같이 옆에 부분 손잡고요.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 시작.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 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동력교회는 감사 풍년들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합시다. 우리 모두 감사 풍년 됩시다. 자꾸 이걸 시켜야 돼, 따라서. 그래서 감사해. 여러분 속에 감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